우리 바울의 두 번째 재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우리 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전구절 같이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재판, 두 번째 재판 살펴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재판, 첫 번째 재판은 23장에서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받았죠. 비공식적인 재판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두 번째 재판 24장에서 받게 됩니다. 재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자, 닷새 뒤에 아마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된 지 닷새 뒤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종교 지도자 장로와 더불어서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 더들로라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라틴족,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들로라는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면서 그 고소하는 말 중에 보면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우리. 내 클라이언트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다. 그걸 봐서는 아마도 더들로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처럼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피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교육은 헬라식 교육, 로마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법률가를 더들로를 찾아서 아마 같이 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더들로는 이렇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 2절부터 보면 바울을 불러내니 더들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들로가 감사를 3절에서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나 어디에서나 유대 나라 어떤 면으로 보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뭘 인정합니까? 우리가 총독님 덕분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성경지명 덕택으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감사한다. 자, 당시에는 이제 특별히 공식적인 장소에서, 특히 재판정에서는요, 변론을 하거나 고소를 할 때 제일 먼저 발언을 하면 반드시 재판장에 대해서 좋은 말을 먼저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주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해줘요. 그 이제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첫 번째는 그 재판장을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고소나 변론이 짧을 거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저 말한 이유가 이게 사실 내용으로 봐도 짧지만 사실은 더 긴 내용인데 누가가 요약을 한 거죠. 몇 구절로. 그래서 원래는 긴 내용이지만 짧게 요약했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놓고 이제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자기 말이 자기가 짧게 말할 거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당시에 그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벨리스 총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로 좋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그런지 사실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요,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 그 당시에 로마 팍스나 평화가 큰 그 로마라는 제국의 큰 모토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 또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냐면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인들은 황폐하게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힘의 평화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반란하면 그냥 가서 반란을 무력으로 억눌러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황폐하게 만들고 다 죽여버리면 조용하죠. 사람 다 죽여버리면. 그게 로마가 말하는 평화다.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자,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사실 저 말에 근거해서 정말 저 말대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수년 전에 이집트 사람이 올라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4천 명의 자객을 데리고 와서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반란을 이제 계획하다가 벨릭스가 그걸 알고 엄청난 숫자의 병사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약 400명을 죽이고 200명을 감옥에 넣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총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반란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 반란이 일어나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란을 진압당한 유대인들은 이제 더 큰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반란을 해요. 그럼 또 더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총독으로 있는 몇 년 동안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어요. 반복돼서 반란을 생기고 엄청나게 진압을 하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진압을 해서 평화를 이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더들러 이 변호사는 사실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가장 반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결국은 그 반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쫓겨나요. 쫓겨나요. 나중에 이제 재판 끝나고 2년 지나고 한 57년 정도에 가이사라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로마를 향한 반란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시리아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생겼어요. 서로. 그때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 재산을 뺏어버려요. 가이사라에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 대제장이 편지를 보냅니다. 네로 황제한테. 이 사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투서를 보내서 결국 그 일로 쫓겨납니다. 이 총독이 불려나가서 해임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당시에는 평화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가장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결국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대한 그 적개심이 강해져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떠나고 7년 후에는 AD 67년에 결국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디도 장군을 보내요. 디도 장군이 3년 동안 성을 에워싸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잇는 결과가 생겨요. 결국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 그게 벨릭스 때문이에요. 이 총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화를 가져다 줬다? 이 사람은 당신 덕택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에 근거한 그런 말로 이제 호의를 사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벨릭스 총독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또 각하의 선견 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많은 개혁이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말도 거짓이에요. 이 사람의 선견 지명 덕택으로 좋은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계획됐다고 하지만 결국 나라는 망했죠. 이 사람이 떠나고 10년 만에 유대 나라는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더들러가 한 말은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거짓에 근거한 아첨이었어요. 아첨. 거짓에 근거한 아첨.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더들러는 거짓으로 그를 칭찬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방황하지 않겠으니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또 형식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5절부터 8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세 가지로 고소를 해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 더럽힘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없다 그러지만 우리 개혁성경 보면 개혁이 아니라 그 흠정력 보시면 있을 거고요. 8절에 보면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은 네 가지로 고소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병 같은 자다. 두 번째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 세 번째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다. 네 번째는 성전까지 더럽혔다. 그래서 네 가지처럼 보이지만 개혁 성경을 보면 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딱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여기서 끊어져요. 연병이라는 말하고 이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라는 말은 요거 연병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자예요. 첫 번째 고소는 이 사람은 문제 일으킨 사람이다. 분란 일으킨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사렛의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이란 이단을 만들어서 그 우두머리이다. 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세 가지로. 자, 여기서 연병 같은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마다 이 바울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갔을 때에 문제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복음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소는 거짓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고소도 보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 바울은 나사렛 도당 또는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합법 종교가 있고 불법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로마 정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상이 신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함께 똑같은 여러 신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합법 종교가 돼서 아무나 믿을 수 있지만 로마 정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불법 종교가 되고 불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이라는 종교를 세워서 불법적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분란 일으킨다. 로마의 평화를 깨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소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 불법적인 종교를 운영하고 있으니 리더이니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더럽혀야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로마 그 제국이 유대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했어요.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좀 별납니다. 그래서 다스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행해요.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로마시 정부가 1일과 15일에는 시민들에게 가난한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줘요. 무료 배급을 합니다. 다. 그런데 1일과 15일이 그 무료 배급하는 두 날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오지 않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고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빵을 가서 먹을 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빵 가지러 안 가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놀란 거예요. 빵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안 오네.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빌라도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로마 황제의 그림이 초상화가 그려 있는 깃발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앞을 막습니다. 저거는 우상 숭배이니 절대로 황제의 우상이 그 그림이 있는 그 깃발을 들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그 길에 누워버려요. 그 행렬에 누워서 우리 죽이고 가라. 그런데 빌라도가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청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제가 생기면 먼저 목숨을 내놔요. 나 죽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반란을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외적으로 대해줬어요. 특별히 종교 문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의회에서 종교 문제로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했거나 성전을 모독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사형시켜도 됩니다. 원래는 사형 권한은 총독만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문제는 사형시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여도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더들로는 세 가지로 바울의 죄를 지목하면서 다 죽일 줄 아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평화를 깼다. 저 사람 죽어야 된다. 종교적으로 불법 종교를 지금 이단이 우두머리다. 저 사람 죽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우리가 죽여야 된다. 세 가지 고소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먼저 그 반응은 그러자 유대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 합세에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더들러의 거짓 고소에 동조를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 이제 그의 고발이 끝나고 10절부터 바울이 이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자, 바울도 똑같이 총독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도 자기를 변론을 해야 되는데 처음 말하니까 총독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들러는 거짓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했어요. 아첨하느냐고 듣기 좋은 거짓말을 했는데, 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면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자, 벨리스 총독은 이때 이미 약 5년 동안 유대 땅에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사마리아에서 2년을 총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문화를 아주 잘합니다. 유대를 아주 이 나라 사람들의 생태를 잘 알고 나중에 나오지만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반쪽 유대인이라 굉장히 잘 알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사실 얘기합니다. 총독님께서 이 나라에 오랫동안 계셔서 이 나라 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총독님이 잘하니까 내가 부연 설명 필요 없고 내 설명을 하면 내 말을 다 알아듣게 되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 변론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총독을 칭찬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또 목사님을 처음 만나든지 누구를 처음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방법이죠. 그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거짓에 근거해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에 근거해서. 아무리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만 거짓말로 춤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에 사실에 근거한 말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가 변론을 이렇게 해갑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울은 어느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들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문제 일으켰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러 왔다. 그러한 정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들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자, 저 더들러라는 사람은 내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지만 난 예배하러 온 거다. 나는 여기 예배하러 온 거지 내가 문제 일으켜 온 게 아니다. 그 변론을 하고 또 혹시라도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러더라도 내가 문제 일으키러 왔다 그러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문제 일으킬 시간이 없었다 나한테는. 그 변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논쟁한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발은 거짓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해서는 두 번째 고발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도를 따라 믿고 있다. 그 도는 어디에 나온 거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조상이 믿는 도를 따라 믿는 것이지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14절에서는 바울이 나는 구약을 믿습니다. 그 소리예요. 나는 구약을 믿습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난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구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내용 중에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바울은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인데, 자, 그 부활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자, 땅속 티끌 가운데서,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자, 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자, 불의한 사람은 심판받을 거다. 이제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됐다? 예? 그 부활의 소망이 15절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나는 신약을 믿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나는 신약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믿다가 나사렛 이단을 만들어서 이단으로 빠졌다, 새로운 종교로 빠졌다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유대인 됐다, 그 소리입니다. 완전한 유대인이 됐습니다. 나는 부활의 그 소망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약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 때문에 내 양심이 거리낌 없도록, 내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도록 나는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려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젠가 부활한다. 불의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해서 예수님께 심판받고, 의로운 사람은 생명으로, 불의한 사람은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리낌 없는, 또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에서 종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무슨 말 많이 합니까? 나는 뭐 어느 권사한테 사기를 당했다, 뭐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 지금 사는 플로리다가 바이블 벨트에 들어있죠. 뭐 텍사스, 뭐 테네시, 미조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아무튼 다 이게 바이블 벨트라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통계에 따르면 여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도덕성이 다르지 않대요.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리낌 없는 삶. 그래서 우리 지붕 문제도 저것도 사실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가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고치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저게 커머셜이라고 꼭 퍼밋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고치는 것을 접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왜 법을 어기며 그렇게 합니까?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커머셜이니까 법을 따라서 반드시 업자가 거쳐야 된다라는 룰이 있어서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양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맡기고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양심도 거듭나요. 다시 태어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보면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 홍수의 물을 말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침례를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침례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의 양심이 씻겨지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몸이 단지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죠? 갈수록 세상이 정말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꺼리끼지 않아요. 태아를 죽이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면서도 그것을 단지 엄마의 세포라고 이야기하며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아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동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7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를 변론합니다. 내가 성전을 모함했다고 그러는데, 더럽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나는 내 결례의 구절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 앞에서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발단은 뭐예요? 바울이 성전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이방인들과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혼자 성전에서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고 그게 정말이라면 나를 고발했던 그 최초의 사람들이 여기 증인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이건 거짓에 근거한 고발이지 나는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거기 증인이 있는데 왜 증인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증인은 허위 증언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해보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자, 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바울이 비공식 산헤드린 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은 뭘 또 증거해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증거했더니만 그 말로 의회가 둘로 쪼개지죠.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으로. 그래서 둘이 싸우는 바람에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옵니다. 바울이 해를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내가 부활의 이야기 했더니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내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성전을 내가 회방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쪽의 말을 다 들었어요. 벨릭스 총독은 고발하는 말도 들었고 바울의 변론도 들었습니다. 그때 벨릭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여기서 그 도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몇 년 살았으니까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즉 재판의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잘못이 없고 바울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벨릭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냐? 천부장, 바울을 데리고 온 천부장에게 더 말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 벨릭스는 분명히 바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26절과 실제로 보면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제금을 전달했다. 그랬더니 그 벨릭스 총독은 생각이 바울이 구제금을 전달했으면 엄청난 부자인가 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아무나 시민권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자인가 보다 그러고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돈을 좀 받을까.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드로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자, 벨릭스가 이제 그 60년에 있었던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로마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는데 그 2년 후에까지 벨릭스가 붙잡아 놓죠. 바울을 왜 붙잡아나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아니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계속 사고자 하여서 바울을 붙잡아뒀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 근데 그 2년 동안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대했어요? 23절 보면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되돌아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자, 가이사랴에서 헤롯 궁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자유를 좀 줘요. 아무나 만날 수 있게 해줘라.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을 주면 갖다 줘라. 왜 그래요? 벨릭스도 찔린 거예요. 사실은 바울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붙잡아두니까 미안하니까 자기 재량으로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의를 봐줬어요. 자기 양심에 찔려서.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며칠 뒤에, 자,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말이죠. 자,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흥정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른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여자 아내 드루실라가 남편에게 부탁해서 바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 유대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손녀. 그래서 그 드루실라가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자 하여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에 마침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그의 말을 설교를 들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벨릭스는 어떤 기회를 가집니까? 벨릭스는 어떤 기회를 가져요? 그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 복음 전도자, 오늘날 말하면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1대1로. 자,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벨릭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벨릭스가 1대1로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이 정의, 여기서 정의라 그랬지만 이 번역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입니다. 의. 이 정자를 빼야 돼요. 정의가 붙으면 자꾸 법적으로 생각이 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저 벨릭스의 두려움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너희가 못 박힌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가 주다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한 것처럼 벨릭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 되었으니 가시오. 거기서 말을 딱 잘라버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여러분, 왜 벨릭스가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아마 이 의라는 말을 듣고 이 벨릭스가 찔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또 절제, 이 사람은 또 절제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드루실라라는 그 아내는 세 번째 여자입니다.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고 세 번째 했는데 어떻게 세 번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냐면 저 드루실라가 헤롯의 손녀였는데 엄청난 미인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미인. 그래가지고 이 드루실라가 14살 때 자기 오빠의 아그리파 2세의 주관으로 시집을 갑니다. 14살 때. 이 어떤 작은 나라의 그 왕한테 시집을 가는데 그때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서 그 신부인 드루실라를 보고 이 사람이 반해버려요. 너무나 예뻐서. 그래가지고 마술사를 고용해서 주술을 걸게 합니다. 굿하고 뭐 온갖 벽을 짓거리를 다 하고 그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여자의 환심을 사요. 그때 이제 결혼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불행했어요, 드루실라가. 그래서 그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 여자를 자기 세 번째 아내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두 번째 와이프가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 와이프는 그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의 소녀예요. 안토니오라는 왕과 클레오파트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자인 클레오파트라의 소녀입니다. 공주입니다. 또 첫 번째 와이프도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세 여자를 만났는데 다 공주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공주와 결혼을 했고 더 큰 권력을 위해서 첫 번째 여자하고 이혼하고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손주와 결혼을 했고 이제 권력을 차지하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 중에 봤던 가장 예쁜 여자인 드루실라, 그것도 그 결혼식장에서 본 남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는 의하고는 아주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뭐 했으면 됩니까? 복음을 더 듣고 용서에 대해서 듣고 회개했으면 됐는데 그 두려움이 생길 때에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좀 편안할 때 다시 부르겠어 그러고 바울을 보내버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두 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만 말이 나오면 그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의 결단이 생기면, 또 설교를 듣고 마음의 결단이 생기면 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해야 돼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2년 동안 바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몇 번 풀려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아주 복음을 듣기 쉽게 이해되게 전했는데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벨릭스와 그 아내가. 제 생각에는 아마 첫 번째 이렇게 실패하고 두 번째 풀려나갔을 때 그때까지는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금식도 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이 결단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무려 2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벨릭스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지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한테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죄인이 회개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결단 내리지 못하면 그 복음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이와는 반대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버년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젊었을 때. 마치 탕자처럼. 술 취해 살고 여자 쫓아다니고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도 이제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수다를 듣게 됩니다. 여인들이 막 뒷뜰에서 막 수다를 떨어요. 근데 그 수다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떠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존 버년이 그걸 옆에서 수다를 주워 듣다가 결단을 내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 수다를 듣고, 설교가 아닙니다. 수다를 듣고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가 되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순례자의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철로역정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시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